오늘 3월 넷째 주 성경 공부의 제목은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입니다. 3월의 주제가 바로 위로인데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누었습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위로하고 또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며 용납함으로 위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섬김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과 연보로 성도는 서로의 삶을 위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위로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서로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순식구들과 함께 진실로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순모임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도입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최 목사님, 공동체를 위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네, 공동체를 위한다는 말은 공동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공동체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들어와야 결국 교회를 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앞서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교회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삶도 그의 삶의 회심의 이후에는 그의 비전은 줄곧 교회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교회를 위로하며 세우기를 소망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쓴 그의 목적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비록 지금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네,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일이야말로 교회를 위하는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고 또 사랑하면 창조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순모임도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시면서 모두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은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를 좀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해 사랑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 보낸 편지인데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질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 사실이 성도에게 어떤 경각심을 줍니까?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이 지금 어떤 경고를 하고 있나요? 바울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게 될 때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차 방문 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의 극심한 반대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나의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밝히며 내가 다시 가게 되면 이와 같이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바울의 사도권 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당시에 존재했었는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충분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는 내가 더 이상 말로만 그치지 않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만들거나 교회 리더십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 죄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문제가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공동체 안에 깨끗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개인에게도 또 공동체에게도 암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사도권 변정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하고 교회를 염려하여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통해 성도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나요? 3절의 말씀 내용을 함께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네, 최 목사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 요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서 너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는 설득력이 있고 강한 어조를 보이지만 실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났을 때는 어눌하고 또 연약해 보이고 소심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방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고 바울을 공격하며 그의 가르친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이 바울을 외모로만 평가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는 권위가 있고 그리고 빛나는 지도적으로 자신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직접 보았을 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평범하고 지도자로서의 강점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더욱 기가 막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부정하면서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탁월하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사람은 우리의 강함이 아닌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예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일하시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의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성도는 자신의 강함, 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발휘하는 자들이 아닌 예수의 강하심과 능력을 드러내야 할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고 권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자, 본문 4절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 김동희 목사님, 바울의 권면이 지금 무엇이죠? 바울의 권면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최대 신비이자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그 처절한 죽음과 약함의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 역시 이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만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약함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질 때 약함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심지어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성도들까지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사실 이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일관된 외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화려한 거짓 교사들을 그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인간의 약함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변을 자랑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설득력 있는 교사들을 찾았죠.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보다는 수치와 조롱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기적이나 그분의 능력을 닮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의 약함을 닮고 또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순모임 안에서 서로의 약함이 감추어야 할 수치나 치부가 아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로 서로에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네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가 매일같이 스스로 시험하며 되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남을 시험하기를 좋아합니까? 스스로 시험하기를 좋아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도는 자신에게 매일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성도는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그의 사도권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추궁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시험을 통해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남을 시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성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내가 믿음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검증하고 시험해야 할 대상을 바로 너희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 않느냐라는 그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날마다 스스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내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열매를 거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내 주님이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질문 앞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성도가 진정으로 건강한 성도임을 분명히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셨다고 했는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것은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을 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권면이 나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 김 목사님, 바울의 오늘 마지막 권면이 무엇이죠?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13장을 시작할 때만 보아도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매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에는 형제들아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하며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진정한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살리기 위함이며 허물기 위함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 마지막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와 권면처럼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 허물기보다는 세워야 합니다. 죽이기보다는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항상 세우는 일에, 살리는 일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고 온전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를 받으며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서로 문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선명한 진리와 엄격함, 그리고 뜨거운 사랑과 위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리를 외면한 사랑과 위로는 헛것이고, 또 반대로 사랑과 위로가 빠진 진리는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는데, 교회의 거룩은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륜교회 순모임도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함으로 함께 기뻐하고 온전함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순모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고 나누었으니 이제 삶으로 반응하고 적용해야 될 차례인데요.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까요?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각자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속으로 본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피고 시험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남에게는 엄격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는 도리어 관대한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시험하고 살피면서 서로 진솔한 나눔을 우리 순모임 가운데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점검은 고린도 후서의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는데요. 이 점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적용 질문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의 권면처럼 위로와 평강의 말을 건네봅시다. 네, 결국 오늘 이 순모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함께 기뻐하고 온전해지며 또 함께 위로와 평강의 말을 전하면서 무난하는 위로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안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루어가는 이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순모임에 넘치시기를, 그리하여 위로와 평강의 순모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